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어제와 같은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말씀 읽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삶에서는 때로 예상치 못한 만남이 찾아오고는 합니다. 어떤 만남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지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만남이 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라고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그의 바뀐 인생을 드러내고 있는 자기소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그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넘어서 그의 새로워진 정체성이죠.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있는 바울 자신에 대한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된 과정을 회고하면서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었음을 고백을 하죠.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능력으로 세우시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워진 복음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의 나눔을 통하여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을 섬기는 사명을 외면하지 않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이 사명을 풀어내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는 스스로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를 표현했던 것처럼 열심 있는 바리새인이었죠. 하지만 그 열심은 잘못된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바울은 그 옆에서 옷을 지키면서 그 일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잘 죽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는 이렇게 교회를 파괴하기 위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었냐면 그 다메섹이라는 곳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길 위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정말 예상하지 못한 만남이 있게 된 거죠.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고 바울은 땅에 엎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셨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이 만남은 바울이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날이라고 바울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길이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찾아오신 것이고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이 이 고백의 깊이를 더 이해하시려면 바울의 과거를 기억해야 하는데, 에베소 성도들은 이미 바울의 과거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의 고백대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시죠. 어쩌면 바울은 다메섹으로 간 그 순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진노의 자식이었을 겁니다. 이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마주한 것이에요. 그것이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은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에서 복음을 섬기는 복음의 일꾼이요, 그것도 이방인을 섬기는 복음의 일꾼으로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방인을 섬기는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을 선물로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말에 담겨 있는 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게 자신의 지적 능력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자신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말이 오이코노미아인데 그리스어로 청지기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에게 맡겨진 특별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직분이 어떻습니까? 그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건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복음을 섬길 수 있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 또한 우리 스스로의 자격이나 능력 때문은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사람들이지요. 죄의 자리에서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그 죄로 인하여 고통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이런 죄로 인해 받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경험, 이 아픔의 경험을 비슷한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오랜 중독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중독을 벗어나왔을 때 비슷한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우리 종종 보는 장면들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약점과 실패까지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로 바꾸어 놓으시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내가 자격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내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섬기는 일꾼으로 부름받고 그 복음을 섬기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줄 믿는데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라고 말해요.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은 어제 우리 함께 본 것처럼 에네르게이아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역동적인 일하심을 의미해요. 마치 전기가 흘러서 전구의 빛을 내듯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삶에서 이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우린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죠. 그는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급격한 변화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가 그토록 미워하던 예수를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사랑하게 되었잖아요. 그가 그토록 핍박하던 교회를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역사했기 때문이라는 것 외에 우리 어찌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 바울은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고린도 후서 11장에서는요, 그는 자신이 겪은 고난의 목록을 나열하지 않습니까? 매맞음에 대하여, 감옥에 갇힌 일에 대하여, 배가 난파된 일에 대하여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정말 많은 고난, 끝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요, 복음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았죠. 여러분, 그 이유는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복음의 일꾼이 된 바울이 받은 그럼 그 계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인생 전체를 바치고 그가 살아갈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준 바로 그 계시는 무엇이었습니까? 6절에서 그가 받은 계시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신 비밀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당시 유대 문화에서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에 속할 수 없는 외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받은 계시가 무엇입니까? 이 경계가 무너뜨려지는 혁명적인 계시였어요.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모두가 하나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셨던 거죠. 바울의 사명은 이 놀라운 비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었어요. 이방인들을 이 약속 안으로 인도해 오는 것이었죠. 저는 오늘날 우리의 사명도 여기서 그리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 모든 경계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인종, 성별, 나이, 사회적 지위, 교육 수준 등 그 어떤 장벽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너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았고 또 이것이 우리들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특별한 사람들만의 사명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복음을 섬기는 일꾼으로, 그렇게 복음의 일꾼으로 된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된다고 믿어요. 그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히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 자체였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의 약함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함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을 섬기는 자로 담대히 살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당신의 일꾼으로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